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기록은 사무엘이 기록을 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의 전개 방향에서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다윗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던 사람.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누구든 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신앙의 선진들에게 그 신앙은 그 출발들이 모든 것이 완전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함으로써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성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완전성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성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무엘서에 관한 내용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윗 17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의 그의 신앙,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과 눈빛 속에서 나타남이 바로 그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다윗.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달려갈 여정의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이 쉬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울이 쉬게 하게 만들었던 것은 정한 짐승을 더욱더 강건하게 번성시켜 나갈 때 부정한 짐승이 쓰임받죠, 그죠? 그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쉬게 하는 모습도 그런 연단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신앙의 여정 속에 필요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들입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이 연단은 우리에게 필요 과정입니다. 누구든 간에 이 부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성 속에 우리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찢기들이 있거든요. 찢기. 이런 찢기들이 불신앙 요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불신앙 요소. 불신앙 요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찢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제거함 속에 항상 우리에게 이 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필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연단을 신앙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발판 모태가 있다면은 회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늘 제가 강조를 했죠, 그죠? 자, 오늘 등장하는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통해서 그의 신변이 계속해서 보존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이제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요나단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가 움직였던 장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죠? 블레셋 땅. 그가 블레셋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회개 연단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신앙의 여정 속에 항상 이 속에 우리가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이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성화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회개의 모습들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신앙 속에.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울로부터 보존받을 수 있는 곳. 그렇지만 블레셋이라는 곳에 자기를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그 아기스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는 죽임의 위기 순간까지 봉착했었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를 미친 사람처럼 그 하나의 그 모습들로 변하게 하여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하죠. 그러면서 그가 그 위기의 자리를 탈출하면서 통한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그가 이제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반드시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고 의인은 건져낼 것이다. 그 기도를 뒤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오늘 10편 34편에 기록했던 이 신앙의 고백들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현장들이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 또 전개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을 통해서도 또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여전히 다윗은 자신의 신변에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 그가 이르렀던 곳이 21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죠? 노업 땅이었죠? 노업 땅. 이 노업 땅은 그가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은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업에 가서 누구를 만났죠? 아히멜렉을 만나죠, 그죠? 아히멜렉을. 노업 땅에 가서 그가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에 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죠. 첫 번째는 먹을 것에 대한 식량에 대한 문제였고, 그렇다 그래서 그곳에 식량이 많은 것은 아니죠. 당장 먹을 거리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그의 노업 땅에 무엇이 있는가 알고 있죠, 그죠?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기념으로,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것.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노업 땅에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히멜렉은 다윗을 문전박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만이 먹는 그러한 진설병을 줍니다. 근데 진설병을 줄 때에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은 안 주죠. 떡상 아래에 교체된 진설병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에 관한 법도를 지키면서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다윗에게 주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의 존귀함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식량으로서 떡상에 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이 이 장면을 목격을 하는데,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었고, 나중에 이 도액이 사울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액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곳에 도액이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냥 진설병을 취하고 무기를 가지고 바로 다리를 펴버리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다윗이 또 갔던 곳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는 지역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남아나웃을 떠나고 난 뒤에 그가 노업 땅에 이르렀고, 그러면서 노업 땅에 이르기 전에 블레셋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노업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가 또한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자, 아둘람은 지경으로서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다스림이 위치 속에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이 아둘람은 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통치는 블레셋의 통치에 가까운 그런 변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둘람은 굉장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도 소외된 곳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는 말 그대로 다스림을 받고 그들로부터 지배를 받는 땅이 되다 보니까 주권도 없고 자신들의 주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둘람에는 보면은 유명한 자들이 없는 겁니다. 아둘람에는 보면은 늘 상처 입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은 사울의 통치권을 벗어난 곳입니다. 통치권을 벗어났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관심을 빼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둘람이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계 지역. 그러다 그래서 이 아둘람이 무슨 풍요함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이스라엘이 전력적으로 방어를 하고 자신들의 지경을 지켜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아둘람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다윗이 머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이 아둘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는 사울로부터 원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전부 다 불안한 속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 그 형들, 그들에게도 이제 주 타겟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도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있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둘람에 보면은 이곳에 첫 번째 다윗의 가족들이 모여들게 되고, 두 번째는 다윗을 여기서 추종하는 자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400명이 추종하는 하나의 용사들이 이 속에서 구성되어지고, 이들이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양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충성되게 다윗의 주변을 지키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에서 만났던 이 400인입니다. 자, 이 400인의 신분에 대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곳,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아둘람이라는 곳은 힘들고 고난이고 정말로 외로운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둘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 헤쳐나갈 하나의 전화위복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들적인 측면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뭐 많이 힘들지만 저도 환경들에 따라서 때로는 컨디션이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지금이 다 그렇거든요. 굉장히 지치고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할 자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가 있지만 굉장히 제가 컨디션이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둘람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둘람.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을 때에 그를 반겨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위기 가운데 몰아갔던 그 모습. 그러면서 그가 갔던 이 아둘람, 이곳은 자신의 은신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가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곳에 다윗은 속된 말로 말하면 인생이 막장이었던 장소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언제였는가라고 한다면 모든 기간들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녔던 모든 기간들이 다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유발됐던 곳이 어딘가 하면 아둘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그는 생명 하나 건져서 나왔습니다. 시편 34편 기록됐다고 그랬죠. 시편 34편이. 시편 34편을 보시면은요, 정말로 그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그 모습 속에서 담겨 있는 다윗. 그러면서 그가 블레셋 땅에서 벗어나서 노업 땅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자기 여러 가지 부분에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도망다니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 속에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찾았던 곳 아둘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둘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지형적 문제적 측면에서 자신이 군사를 대동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 부분 자신을 신변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오래 머물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래 기간 동안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블레셋이 이곳에서 지배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경제적 구조적 측면도 어렵고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블레셋으로부터 언제든지 침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또한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곳에 완전히 그냥 소외된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여정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때에 이곳에 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있으면 또 힘도 되고 위로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가장 하나의 근원을 이뤘던 400명의 용사가 이곳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400인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면은 능력이 있고
탁월함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서 있었던 사람들 속에는 환난 당한 자입니다. 환난. 2절 나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자들입니다. 환난 당한 자. 그런가 하면은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 빚진 자들. 그 다음에 원통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내침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들. 속된 말로 이 모였던 자들이 환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이 속에 다윗이 이제 머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머리가 되고 이들이 다윗에게 함께하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둘이 있는 것이 힘이 되고요. 여러 명이 있으면 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아둘람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둘람은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 여러 가지 신변적 요소적 측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는 하나의 군을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쫓김을 당하면서 소수의 몇 명, 최측근들 몇 명만 함께 블레셋에 갔고 마치 내 팽개침을 당한 것처럼 홀로 호련히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됐잖아요. 노업 땅에 있을 때도 떡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1장 잠깐 봅시다. 노업 땅에 보면은 수중에 떡 5덩이가 있습니까? 라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함께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없다는 이야기. 이해되죠? 그죠? 자기 혼자 나타났는데 떡 5덩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함께한 자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가 아둘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왜? 노업 땅에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도액이 있었다 그랬죠. 도액은 사울의 아주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이 도액이 아주 이게 이기적인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기회주의자였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돔 사람이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이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나타날 모습은 다윗에게 해를 끼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액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그냥 주랑냉 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랑냉 쳐가지고 그가 간 곳이 아둘람이었는데 아둘람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아둘람도 제법 있었습니다. 아둘람에 대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을 끼쳤던 거주들을 보면 약 한 7년간 이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곳에서 한 곳에만 딱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도 있었고 또 이동했다가 또 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7년 속에서 이 400명과 함께 그가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둘람에 거처할 수 있는 안전한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왜? 이제 신변이 노출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에게 또 알려지겠습니까? 사울에게 알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아둘람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또 선택한 곳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지경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지경은 지금 이 400이 넘는 이 무리들과 함께 갔을 때에 그가 사울을 이길 수 있는가 말입니다. 400명이라는 것은 많은 무리거든요. 적은 무리는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무리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자신의 은신처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훈련되어져 있는 사울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성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완전하지 못하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들이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신앙,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상을 비춰보고 이런 신앙의 습관들을 잘 길러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환경 바라보고 나의 관점에서 상대 바라보고 이 속에서 무너짐을 당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비춰보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 바라본다.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죠? 인본주의는 나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신앙은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의 관점 속에서 체크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환경을 비춰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상대를 비춰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이 되거든요. 다윗도 이 과정 속에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덧 인간은 누구든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 주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 딱 부딪히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변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요새적인 지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지경이 아닌 다른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땅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모압 땅에 갔을까요? 그가 모압 땅에 간 것은 바로 이 도액이 밀고를 할 것이고 그럴 때에 이 400명의 무리가 아둘람에서도 불안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둘람에서도 불안전할 것이 없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더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선택은 뭔가 하면은 어디를 가는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모압 땅을 가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이죠. 이것을 신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본적 결정 요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또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묻기를 원한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바로 찾아올까요? 예?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자, 다윗이 신앙적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에 항상 그 큰 사건에 누가 찾아오죠? 선지자가 찾아오죠. 다윗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그를 신앙의 곁길로 갔을 때에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자 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선지자지 선지자. 사무엘 아니고 나단이지 나단. 요새 힘은 내가 든데 이 앉아가 있는 사람이 동서남북이 없네. 나단이 나타나죠, 그죠? 나단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는 누가 나타납니까? 갓이 나타납니다. 신앙이 흔들려져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다윗에게. 자, 그때에 다윗의 장점. 이 갓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절대 안 망설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 순종 안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내가 곁길로 가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의 관점에서 비춰보면 절대 신앙은 온전하지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볼 때는 거울을 비춰봐라 그랬잖아요. 이해가시죠? 신앙은 거울로 비춰보는 것이거든요. 거울로 비춰보는 방법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에서 갓을 보낼 때에 그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이 도액이 큰 사건을 저지릅니다. 사울에게 가서 사울이 묻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활동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의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심지어 나의 아들도 다윗과 함께 한패가 되어서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 주변엔 나를 향한 충성된 종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누가 딱 등장해요? 도액. 기회주의자라 그랬죠. 도액이 딸랑딸랑 하고 노는 거예요. 에돔 사람. 그러면서 아히멜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노업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노업 땅에 다윗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칼을 가져갔습니다. 아히멜렉이 줬습니다.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발언이죠. 이때 사울이
자초지종 묻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단행을 해서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 전부 다 불러 모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추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왕이 신앙을 떠나서 왕이 제사장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이 제사장을 그냥 하부조직처럼 지금 움직입니다. 왕명이니까 놓으라는 거죠. 과거의 사울과 지금 사울은 달라요. 과거의 사울은 겸손의 신앙 속에서 항상 할명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리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르르고 창을 들고 상대에 굉장히 이 중압감을 가하는 그런 위치를 딱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였어요. 제사장을 전부 다 호출합니다. 노업 땅에.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네가 왜 다윗에게 그것을 공급했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아히멜렉은 뭐라 말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명령합니다. 제사장을 전부 다 죽이라. 와, 이거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죠. 그때에 군사들이 두려워서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때 사울이 다시 명합니다. 도액에게. 그러니까 도액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도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우상 숭배자일까요? 우상 숭배자, 에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을 죽여야만이 자신이 사울로부터 높은 자리를 받아주는 거죠. 그 기회주의자. 그때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죽었던 그 제사장들의 수들이 얼마가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19절에 보면은 85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숫자가 다릅니다. 이제 안에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22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건철해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아둘람 굴로 도망한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죠?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왜? 아둘람이라는 곳은 블레셋의 다스림이 있지만은 지역적인 측면으로서는 다스림의 국경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의 통치권을 벗어나는 곳이었고 블레셋이 다스리는 곳. 그러니까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여기서 지어박히고 저기서 지어박히는 것이 아둘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둘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왜? 그곳이 사울이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어디에 또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능력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입니다.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명 가량이었더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울로부터 속된 말로 내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속된 말로 사울의 왕정정치 피해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아둘람 같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환경과 같은 이 아둘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은 무너지려고 했던 이 환경이 나중에 가장 큰 기초가 됩니다. 이 아둘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왕족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이 400명의 무리들이 없었다면요, 다윗 늘 그런 불안한 생활, 그런 어떤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400명이 그런 중심의 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용사들이 되는 거죠. 다윗이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왜 모압으로 갔죠? 이제는 이제 400명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수년 동안 기거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약 7년 동안 머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력도 이제 확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변이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름이 또 수백 명이 또 장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곳은 아둘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둘람은 항상 경제적으로, 항상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서 지어박히고 저곳에서 지어박히고 자신들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사울에게 자신의 거처 부분들이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리가 이제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고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고 양측으로 공격을 받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속에 자신의 판단은 무엇인가 하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본적 결정이었고 이 문제로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 이방 땅에 당신은 머뭅니까?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소서. 그 말에 순종합니다.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신앙적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모압 왕은 그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는 아둘람도 아니고 다른 장소도 아니고 모압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이곳이 안전하나이다 이러면서 이곳에 머무는 거죠. 한 번은 블레셋 땅에 갔다가 한 번은 모압 땅에 갔다가 이런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신앙 속에 그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는 큰 요소가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때에 갓 선지자 나타납니다.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기에 즉각적 순종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자 이제 보십시오. 자 이제 그가 이스라엘 땅에 딱 도착하니까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0명은 무리잖아요. 400명 이상. 지금 400명 이상이 무리가 되다 보니까 신변이 노출되죠. 지금 노출되니까 이 노출이 지금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사울에게 바로 알려지는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바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짓도록 했을까요? 다윗을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지역, 사울로부터도 발견되지 못할 지역으로 호련히 새들이 오직 사는 깊은 산둥지와 같은 그런 요새를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자마자 지금 400명의 무리, 400명 이상이 넘는 그 무리들 속에 자신의 신변은 이미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사울에게 지금 들려진 겁니다. 그럼 다윗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고 이제 신변이 드러났는데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줬다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신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6절 봅시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바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자 이제 다르죠. 과거에 기바에 있을 때 사울의 모습과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높은 곳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기바 높은 곳에 앉았다는 것은 그전에 다윗의 모습과 달라요. 그전에 사울의 모습과 달라요. 지금 국사를 다루고 있으면서 무엇을 지금 굉장히 높여놓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지금 굉장히 높여놓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권위주의자가 지금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권위주의자. 기바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다윗을 따른다든지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 특히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사울의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북쪽을 다스리는 중심 지파거든요. 만약에 남쪽에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요게 이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왜 지역 감정을 유발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무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딱 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다윗이 집권하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고 현재 여러 가지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지금 이스라엘의 집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핵심 세력들은 베냐민 지파.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 인기로 따라서 너희들이 만약에 다윗을 따른다면은 내가 실각이 되어지고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은 너희들 쓸 곳이 있는 줄 알아? 이 말입니다. 왜? 다윗은 지금 지역적인 유발을 딱 그 지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딱 들고 놓은 거죠.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금 다스리는 지파가 되었는데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집을 준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실권을 유다 지파가 허용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유발시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역적인 감정, 지파적 부분들로서 구분을 탁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이 하나의 그런 부분들에 정치술도 이제 사울이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과 완전 다르죠. 처음에는 겸손과 이런 신앙 속에 있었다면 지금은 권위적 속에 있어요. 권위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 정치에 묵은 사람들을 정치 구단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정치 구단이에요. 정치 구단.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자기의 왕권을 수호하면서 이 모든 신하들을 이끌어갈 때도 사리적이고 사욕적 부분들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 하나의 혈연적 단위, 지역적 단위를 모아서 자신의 왕권을 그렇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당시에 내각을 구성할 때에 정부 내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어떤 지파들을 차지하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야만이 자신들 혈연 단위, 가족 단위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자신의 왕권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과 달라요, 여러분들. 굉장히 권위적이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치 몇 단이라고요? 정치 9단이 정치 9단. 정치 9단. 그렇게 정치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다윗을 따르게 한다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좋은 자리,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이제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러면서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지금 모든 나라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제 유다 지파가 들었으면은 너희들 다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 내가 이제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배를 해줬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한 거다. 뭐가 있노? 딱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무엇을 유발합니까? 예? 자기에게 충성된 자를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게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정치 구단이에요. 정치 구단. 아주 이제 교모하죠, 그죠? 아주 교모하기까지요, 이제는. 과거에 여러분 사울과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치 맛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정치 맛을 한번 보면 능구렁이가 되고 여우가 되고 야시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치꾼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이제 여기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식 들었죠. 무리를 지었다는 소식 들었죠. 지금 자신을 대적한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뿐이었고 다윗은 늘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나를 대적하는 무리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이런 교묘함 속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한 정치적 성향 속에 또한 이렇게 야시짓 하게 되면요 마귀가 그대로 탁 물고 역사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딱 부분에서 자기의 추종자를 지금 딱 충성된 자를 요렇게 딱 해가지고 충성된 자를 딱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때 도액이 딱 반응해요, 도액.
근데 도액은 여러분 에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돔 사람을 써요, 여러분들요. 왜? 다윗에게 사울에게 누가 필요했습니까? 자기에게 충성한 자는 뭐든지 다 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린 자가 있다. 하나도 없다도 하니 9절 별 붙여놨어요. 그때에 도액이 요거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뒤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액이 이런 일 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급히 도망갔다. 9절 그때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야, 이제 기회주의자가 이제 고발하는 거죠. 기회주의자가. 왜? 자신이 위치를 차지하려고. 당신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당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 그러지만은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뭐 높은 자리 한 자리 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실적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이제 사울에게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이 아히멜렉의 고발을 통해서 아히멜렉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도액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아히멜렉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거든요.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되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누군가 지금 이야기를 의논을 한다든지 지금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부분에서 검토도 안 하죠. 지금 조사도 안 하죠. 바로 그냥 집행하는 겁니다. 사울이 모든 부분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들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과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이게 불법입니다. 왕은 제사장을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불러 모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아히두메의 아들아 들으라. 자, 그러니까 마치 사울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그냥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가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울이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메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대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대적했다고 그러잖아요.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여러분들 다윗이 매복했다가 친 일 없지 않습니까? 오직 도망갈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심지어 모든 부분들을 다윗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자신이 바라볼 때 자신의 왕권에 도전되어질 만한 무리들은 이렇게 다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말합니다.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총기한 자가 아니니까.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다윗에게 베풀어줬던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의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뿅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잘 보십시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속에서 지금 아히멜렉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왕이 이것을 이유로 자신의 가족과 온 가족을 죽인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직감한 거죠. 이미 제사장을 부르는 자체가 불법이죠. 그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위에 지금 올라선 존재가 된 겁니다. 사울. 그때에 아히멜렉은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을 할 때에 이전에도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했던 일이 이것이 그냥 다윗의 어떤 편을 드는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부분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변론을 묵살시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무조건 다 죽여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임을 통해서 온 나라에 지금 공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범으로서 보여주는 거. 그죠? 다윗을 도와준 자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심지어 제사장도 죽여버리는데. 그러면 온 나라에 무슨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야, 다윗에게 물 한 그릇도 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도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시범 케이스로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일 것이오. 야, 이게 하나님 위에 지금 올라선 거예요 이거.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왕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더라?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명을 거역한 거잖아요. 왕명을 거역하면은 그도 죽음이지만은 제사장이잖아요. 사울보다도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호위병들이 왕의 그 명령을 안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전쟁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은 그의 모든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움도 하나님이고 내림도 하나님이죠, 그죠? 다윗의 나중에 고백에서도 그 내용들이 나타나죠.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그들을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위에 지금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하나님과 자신은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호위병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때에 왕이 다시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도에게. 18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몇 명? 85명을 죽였더라. 85명. 그냥 다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도액은 왜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 그들을 다 죽이면은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가 되는 겁니까? 도액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는 최고의 실권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럼 도액은 이것을 전화위복,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지금 삼는 거예요. 이런 기회 주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액이 85명을 죽였다 그랬죠. 그죠? 도액이 제사장들을. 그런데 70인의 역본은 다릅니다. 자, 70인의 역본에는 보면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그 70인의 역본에 보면은 이 본문에 몇 명이 죽임을 당했는가라고 말한다면은 305명을 죽였다라고 말해요. 305명. 차이가 나죠. 왜 차이가 날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도에게 죽인 자가 85명이라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 그런데 여기서 305명은 제사장들과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그래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0인의 역본은 305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친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도망 나왔습니다. 그가 누가 하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나중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비아달. 아비아달이 탈출해서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가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래서 70인의 역본에 보면 18절에 85명이 안 하고 여기서 305명이나 적는 이유는 밑에 있는 숫자까지 다 합쳤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그 가뭄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말씀,
그 부분들이 이 도액의 잔인함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20절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아비아달이다. 이 아비아달은 이제 그 다윗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이제 아시겠죠? 왜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갔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속히 그곳을 왜 떠난지 아시겠죠? 도액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면 내가 그날 도액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알았다. 이 사울에게 가서 이 내용들을 처음 다 말할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로 인하여서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그는 가슴 아파하고 그 다음에 이 아비아달을 평생 보호하겠다 이렇게 그가 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절, 22절, 23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다윗의 신앙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저 지나간 하나의 스토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의 성화 과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신앙의 관점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 자꾸 함께 축소시켜서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내용들이 실어진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습들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을 비춰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굽에 살펴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향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결실을 맺혀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진 다윗을 통한 말씀, 그리고 또한 도액을 통한 그 기회주의자의 모습, 여러 가지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여정을 다시 한 번 더 밝혀보고 비춰보고 또 다시 한 번 더 각인해 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나를 비춰본 거울이 비춰지고 펼쳐지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환경을 비춰보고 펼쳐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걸음 속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런 속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